1월 15일 거룩한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에서 마음껏 주시는 복 누리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려 몸부림치는 원동력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스스럼 없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올해도 벌써 3주차입니다. 올 한 해의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세우신 계획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셨다면, 그리고 실행하신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엉뚱한 곳에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행하기 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그 기회는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순종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했더니 이처럼 큰 덩어리를 복으로 안겨주시다니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이 생각만 하면 공중부양되는 것과 같이 행복의 바다에 떠있는 것 같이 황홀하여 너무나 좋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맛본 이 행복 같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꾸는 것 같았다는 기록이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포로 해방을 맞이하여 얼마나 기쁘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꿈을 꾸는 것 같으나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주님과의 동행, 정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전제 조건은 그분과의 소통이지요.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의견을 말하고 그분의 생각을 듣고 나보다 큰 그림을 그리시는 그분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어 가는 과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분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밀어붙이지 않고
말없이 기다리시는, 때를 기다려주시는 분이기에 더욱더 감사하지요.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이 두려워 숨은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을 불렀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늪에서 빠져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먼저 손 내미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손 내밀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가 죄를 낳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아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 하나님을 부를 확률이 훨씬 높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에는 저와 여러분의 목적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이유가 훨씬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한다 하지만 삐딱선을 탈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삼천포로 빠질 때가 매일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서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하면 부에서, 가난하면 가난해서 주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길로 빠르게 달려가는 발과 손과 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경고한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드러난다고 이야기들 하지요. 그리고 이웃의 성격은 돈 거래를 해보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절실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무엇으로 해결하십니까? 어느 갓 내린 그 여자 무당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 걸 보았는데 갓 신이 내렸으니 그들의 표현대로 아마 영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잘 맞추고 해결도 몇 번 했다고 합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 기독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왔어? 대부분 반말하잖아요. 물어보면 절박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기독인들이 귀신들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성경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왕 이스라엘 왕 사울도 궁지에 몰리니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았고, 아시아 왕도 급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케냐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 중 하나가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입니다. 어디를 가나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인사의 개념이더라고요.
의미는 잘 될 것이다. 걱정 없어. 행복해질 것이라는 긍정적 의미더라고요. 이 말을 자주 함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자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말로 반복한다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르고 넘치는 행복도 하나님과의 동행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협력하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 이 4가지 정도로 들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것은 내가 직접 해라 라는 응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세계적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아마도 이 응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성의 축복을 주신 분입니다. 완성품이 아닌 미완성의 축복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호텔도 설계의 능력과 시공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완성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설교문도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낸 것이지 저절로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케냐의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눈물 없이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 케냐에 도착하여 두 부부가 겪어낸 일들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눈물의 나날이 모여져 5개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 몇 명을 신학교에 보내어 교회로 파송했고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보살핀 세월이 10여 년이었습니다. 왜 좌절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나 같으면 돌아왔을 것입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함께 눈물의 연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좌절의 시간도 견디어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코스를 지나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좋은 관계, 순종,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눈물의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든 터널을 지나갈 때, 위급할 때, 절박할 때 내가 찾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어떻게 해결하려 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무당을 찾아가고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 앞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의 방법이 빠르고 약발이 좋기에 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하지요. 물론 사단도 강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강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보다 더 세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단보다, 세상보다 더더욱 강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을 당해낼 어떠한 방법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세에, 돈에, 권력에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가고 있을 때 이 음성이 들리신다면, 그래서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횟수가 적립될수록, 순종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나 순종을 했을 때 놀라운 반전의 경험이 축적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로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올 한 해 주님과 함께하는 계획 어떠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들리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를 기억하시는 한 해 어떠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도 불행도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선교사님 두 분의 선교 성공 비결은 매일 저녁이면 기도실을 찾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동행 시간을 빠지지 않고 만드는 것에 있었습니다. 가서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올해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시간 순간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기억하시고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추천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도전받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질문하시는 주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질문에 화답하게 하옵소서. 평소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해결하려 할 때 동행, 행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